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시간 끝나면 좀 이 화이트보드 좀, 네, 1시간 끝나면, 네, 네. 저를 처음 본 분도 계시고, 오늘 세미나를 처음 분이 오신 분이 계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긴 한데, 네, 뭔 일 있었어요? 네. 그렇다고 4년 전부터 했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주최 쪽에서 아마 다시는 저를 안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수정 목사님 또 그러시더라고요. 반복하지 마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한 4분, 제가 알기로 한 4분, 5분 정도가 내일부터 오신다고 그래서 이게 마음이 밟혀요. 걱정하지는 마세요. 반복을 하더라도 다 끝내놓고 반복을 할 테니까 일단은 끝내놓고 반복을 할게요. 근데 물론 제 핑계지만 이렇게 한두 분이 전날에 중요한 내용을 못 들으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밟혀. 그래서 그걸 좋게 생각하시면 목회적인 마인드인데 자꾸 밟혀요. 그래서 제가 반복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좀 자제하고 다 끝내놓고 좀 시간이 남으면 반복할지언정 일단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최소 아무리 못해도 7장, 8장, 욕심나면 10장, 내일은 또 20장, 그리고 수요일날 나머지 28장, 내용이 무진장 많아요. 이게 7m짜리 현수막이 3개가 나왔거든요. 21m예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일단 서로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4년간 들었던 것 중에 그냥 들으신 분들은 뭐 굳이 안 적으셔도 되고, 그러나 저는 뭐 분명 잊어버릴 거라고 확신하고요. 늘 4년째 말씀드리지만 늘 처음처럼 들어주심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성경을 해석할 때 3대 원칙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한국의 백석대라고 이제 박사과정, 이제 설교학 과정을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아이고 MDB 때 배웠던 편집 비평, 수사 비평, 역사 비평, 문학 비평을 또 배우더라고요. 갔더니요. 성경 해석학을 기본 과목으로. 얼마나 지겨운지 MDB 때도 비평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팠는데 또 배우려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요. 근데 제가 또 배우면서 느끼는 건 이게 목사님들이 제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비평 이런 학문들이 얼마나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많으면서 또 배우고 있어요. 할 수 없이 학점 때문에. 근데 저는 실제 목사를 해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거보다도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 꼭 필요한 3대 원칙은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렵지 않게 한번 나눠보려고. 이미 뭐 3, 4년 했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냥 한번 복습만 해보죠. 우리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요. 우리 실제 목회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해봐요. 첫째, 성경을 보려면 첫 번째 원칙이 당연히 성경의 큰 숲을 먼저 보셔야 해요. 그렇죠? 성경의 전체 구조를 먼저 보셔야 해요.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오늘 사도행전도 이렇게 지금 현수막 21m나 나와 있는데 제가 아주 단순하게 분류를 해왔어요. 그냥 이거를 복잡하게 짤까 막 고민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평소에 알고 계신 거에다가 조금만 더 붙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보통 남들이 말하고 있는 그냥 사도행전 1장 18절에 나오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그게 전반부예요. A파트예요. 그게 지금 제 뒤에 나와 있죠. A파트가 1장부터 7장까지가 지금 사도행전식으로 들어오면 1장부터 7장까지가 A파트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째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파트가 1장부터 7장까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가 8장부터 12장까지가 B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가 13장부터 28장까지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C파트가 B-파트. 제가 해놓고도 헷갈리네. 하도 많아가지고. A- 파트인가요? B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이렇게
큰 틀이 들어와야 돼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만 빼놓고요. 저하고 2, 3년 같이 하셨던 분들만 대답해 보셔요. 작년에 요한계시록 했었죠. 그쵸? 예. 작년에 요한계시록 할 때 요한계시록이 그 핵심 센터가 몇 장이라고 그랬었죠? 네. 틀린 거 아시죠? 자,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 몰아갈 거 없다. 시작. 네, 이동훈 목사님. 왜 이동훈 목사님은 작년 요한계시록 끝나자마자 바로 금요차라 때 1년 동안 강해를 하고 계셔서 지금 15장쯤 하고 계신다는데 그래서 기억하고 계신 거죠. 요한계시록을 키아즘 구조로 보면 왔어요? 화이트보드 왔어요? 네, 키아즘 구조로 보면 11장 15절이 피벗이라고 그랬죠. 피벗, 중심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복습하죠. 2년 전 건데 큰 기대 없이 여쭤볼게요. 마태복음은 총 몇 덩이로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예, 13덩어리. 예, 시애틀 따끈따끈하게 며칠 안 돼가지고 기억하시죠? 13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키아즘 구조로 보면 그 중앙에는 몇 장이 키아즘 구조로 최 목사님 가만 계셔 보셔요. 몇 장이 키아즘 구조로 보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3장이라고 그랬죠? 13장은 뭐가 나오는 장면이죠? 하나님 나라 비유 8개 나오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은 큰 구절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유명한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썼던 성경 구조, 성경 궤관을 권별로 보면 예를 들면 복음서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지리적 구조로 많이 나눠요. 뭐 A 파트 갈릴리 사역, 뭐 B 파트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사역 오는 여정, 그리고 마지막 C 파트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부활, 승천 뭐 이렇게 나눠요. 근데 그러한 지리적 분류는요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성경 구조가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제별 분류도 해요. 이 주제별 분류도 그래도 지리적 분류보단 좀 낫지만 뭐 예를 들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뭐 왕의 준비, 뭐 왕의 사역, 왕의 뭐 치유 뭐 이렇게 주제 분류로 해요. 그것은 지리적 분류보단 조금 낫긴 한데 성경 전체가 기억에 안 남아요. 가장 잘 남는 건 그래도 키아즘 구조라고 확신했는데 아닌가 보네요. 저는 확신하고 전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기 1장에서 여기 22장까지 끝날 때 A가 A-가 있고 B가 B-가 있고 이렇게 쭉 C-가 있고 D가 중앙이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여기가 계시록 얘기입니다. 몸통인 4장부터 16장까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돼서 그리고 7 대접 심판까지 딱 끝나는 16장까지.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은 이제 큰성 바벨론이 17장에서 멸망당하고 18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계시록 또 하고 싶네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근데 이 몸통이 피벗이라고 그랬어요. 중앙. 이 중앙축으로 여기가 중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맞물려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환상을 다 마무리해놓고 빠져나가면서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제발 임봉하지 말아달라는 그 말씀으로 빠져나가는 서원, 결혼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B파트는 1장 9절부터 1장 20절까지 신랑이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10가지가 나옵니다. 막 입에서 불 나오지, 막 눈에서 불 나오지, 입에서 검 나오지, 뒤에서 막 이 해 같은 영광이 비치죠. 그렇죠? 주석 같은 발이 있고 이런 예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이쪽 21장, 22장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새 하늘 새 땅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리니 그래놓고 그 바로 밑에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인다고 그러죠. 다시 얘기할게요. 순서가 바뀌었네.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니 그래 놓고 그 다음 바로 밑절에 뭐라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시니 이렇게 나와요. 보이리니 보이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하고 등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될 장소일 수도 있지만 그런 단순한 해석은 아니에요. 성경이 워낙 깊어요. 그걸 나아가 이 어린 양의 신부와 예루살렘 성을 등치시키는 걸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살아야 될 장소이기도 하지만 계시록 문맥안에서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2보석, 12진주문, 또 12기초석, 그쵸? 12가지 보석, 황금길 이 나오는 게 대부분의 성도들은 또 일부 목사님들은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장소가 그렇게 보석이 많다라고 이렇게 한맺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주로 사모님 쪽에서 남편이 안 사줬으니까 그쪽에서도 보석을 좀 맛보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플러스 훨씬 더 깊은 의미는 뭐냐?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니 그래 놓고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시니 이렇게 맞물리는 거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장소라기보단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신부가 그 안에 황금길 12기초석, 그 다음에 정금, 12진주문 이렇게 많다는 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어린 양의 신부인 그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랑의 영광을 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살아야 될 장소가 금은보석으로 치장된 휘황찬란한 곳이냐를 말하는 것만은 아닌 것이에요. 아니 작년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울 게 없네요. 저 휴지나 뭐 좀 주세요. 그래서 이 계시록입니다. 이 1장부터 19장은 신랑이신 예수님의 승귀한 부활하고 승천하여 권세를 얻으신 그 순귀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다면 저 뒤쪽에서는 그 비다시로 뭐를 받고 있냐면 그 어린 양의 신부인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인, 다시 말하면 신부인 아내인 교회의 영광을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구조로 딱 정확하게 대칭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2장부터 3장까지가 계시록의 C예요. 이 C는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있는 7교회가 나와요. 그 C 다시는 여기에요. 여기는 20장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키아준 구조로 보면 정확하게 20장이 C 다시입니다. 이 C 다시는 뭘 갖고 있냐면 이 C가 고난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CH 교회, 철치를 말한다면 여기서는 교회를 핍박했던 이 교회를 핍박하고 고난을 줬던, 그렇죠? 박해했던 용이 작살나는 마지막 최후 심판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난받고 있는 교회가 C라면 고난을 주었던 용에 대한 심판과 교회의 완전한 승리를 대칭으로 받고 있는 구조예요. 네. 그리고 그 중앙에 몸통인 하나님의 보좌와 그 다음에 인대접, 나팔대접, 대접대양이라는 대접이 딱 이렇게 심판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D를 다시 소문자로 분석하면 A, B, C에서 쭉 저까지 나오는데 A-까지 소문자입니다. 이 4장부터 16장까지를 다시 소문자로 분석하면 또다시 대칭이에요. 그러면 이 소문자의 중앙은 F거든요. 그러면서 F를 중심으로 이렇게 B-, C-, 제가 책을 냈어요. 강의안을. 요한계시록 책을. 한 20권 갖고 왔는데 시애틀에서 8권을 미리 다 사버려갖고 12권밖에 못 가왔는데 혹시 안 들으신 분은 그냥 그 책을 보세요. 다 설명 못하니까.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책을 냈으니까. 이 F가 11장 15절이에요. 여기가 계시록 전체의 센터예요. 그리고 D라는 4장부터 16장까지의 센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핵심 피벗은 여긴 거예요. 11장 15절. 뭐냐? 세상 나라가 바뀌어 변하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었지.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도다. 이게 11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센터는 뭐냐?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로 바뀌냐면 주와 같은 분이 이제 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서 이분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가 이게 11장 15절이거든요. 이게 계시록 전체 중앙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A, B, B가 다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계시록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대전이나 혹은 밴쿠버에 빅토리아에 오신 분도 계시네요. 시애틀에 왜 심겨 놓으셨냐?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빼앗겼던 당신의 나라를 원래 주인이신 원주인이신 그분에게 돌려놓는 일에 할렐루야. 여러분을 이 땅에 빅토리아나 밴쿠버나 저 같은 한국과 대전에 심으셔서 빼앗긴 당신의 나라를 원래 주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에 예수께서 그분의 영으로 함께하자고 초청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치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자 지금 빼앗긴 나라를 다시 주의 나라로 회복시키고자 이 빅토리아에 밴쿠버에 캐나다에 하나님이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에 뭐가 필요해요? 권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1장부터 지금 권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왜 권능이 필요하냐면 빼앗긴 세상 나라를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놓는 일에 사단이 절대 쉽게 이 나라를 그냥 호의적으로 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능으로 빼앗긴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 되찾아와야 되는 일에 당연히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까요? 원하든 원치 않든 당연히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사모님들에게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냐면 고난이라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자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3일 동안 해야 될 얘기의 3일 동안 해야 될 얘기의 결론을 미리 연역적으로 미리 빵 이렇게 답을 내려드리고 풀어간다면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한다면 제가 보는 사도행전의 이 두나미스라는 권능은 사람들이 자꾸 속아요. 왜냐하면 이 1장의 권능을 받고 이 1장에서 권능을 받고 막 설교했더니 3,000명, 그 다음에 안진뱅이 일으켰더니 또 5,000명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속기가 딱 좋아요. 이 권능이 뭘 일으키고 뭘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그쵸? 3,000명, 5,000명씩 저도요. 이렇게만 사도행전을 볼 때는요. 산에 가서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여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딱 하나죠.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되도록 그런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해보셨던 분들만 끄덕끄덕. 이 두나미 안 구하셨어요. 그리고 3장 막 안수기도 하면 안진뱅이 일어서도록 막 기도 많이 했어요. 그 권능 달라고. 근데 그거는 3장까지 나와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런 유목사, 강사 목사님은 그런 그 표적적이고 기적적인 성령의 초월적인 능력을 부정하냐? 아니요. 저는 그거 지금도 구하고 있고 저희 교회 암 걸린 분들도 계셔서 열심히 안수하고 있고 또 여러분 교회에 그런 능력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권능은 단순히 뭘 일으키고 3,000명을 회개시키고 안진병자를 고치는 그런 외적인 표적적인 권능만을 말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을 너무 얄팍하게 샬로우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두나미스는 그 이상의 것, 그거를 포함하여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의미는 권능, 두나미스가 뭐를 말하고 있는지 3일 내내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전체적인 숲을 보셔야 하는 거고요. 이 사도행전의 사도행전은 제가 그냥 단순하게 나눴습니다. 뭘로 아주 그냥 좀 복잡하게 나눌까도 했는데 그냥 많은 목사님들이 알고 계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그냥 기본 구조. 그게 어쩌면 아무리 책을 봐도 그렇게 보는 게 맞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큰 겉표면의 구조는 그렇게 잡았어요. 그렇지만 강의 안에 보시면 그 단락표 있으시죠? 단락표. 요번에 단락표는 좀 장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쓸 공간을 좀 마련해 놓느라고 2배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좀 뭔가 적기가 좋으실 거예요. 작년같이 이렇게 공간이 없으면 못 적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 강사의 세심한 배려. 그 단락표 첫 번째 서론에 보면 구조를 제가 3가지로 짜왔어요. 지리적 구조는 일반 모든 목사님들이 알고 계신 그냥 평범한 구조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두 번째로는 8장부터 12장까지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정복을 하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땅끝까지 정복하는 지리적 구조를 그냥 일반적으로 짰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사도행전의 구조는 좀 달라요.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1년 동안 교회에서 수요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지리적 구조라는 겉표면의 구조 밑에 깔려있는 누가가 말하고 싶은 진짜 심층 메시지가 있다고 보여졌어요. 이건 제가 말하고 있는 주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축으로 해서 짠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건요. 전반부인 예루살렘의 복음의 확장이 어느 정도 끝나가면서 6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예루살렘의 정복이 거의 끝나면 마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딱 것으로 한 텀을 딱 끝내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간 파트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정복하는 과정을 거의 끝내가면서 12장 쪽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는, 흥왕했다는 표현을 다시 해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 파트인 18장부터 28장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19장에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흥왕하였다는 말씀을 또 해요. 이게 제가 보는 사도행전의 심층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지역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력을 얻어서 어떻게 흥왕을 하고 그 흥왕된 역사는, 흥왕의 결과는 어떻게 교회와 삶 속에 열매 맺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심층 구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들을 장악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역을 장악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장악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를 장악해 나가고, 그 나라를 장악해 나가고, 그 가정을 장악해 나가고. 단어가 끝냈는데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쓸 단어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그 지역과 심령과 교회를 계속 장악해 나가고 흥왕의 역사는 심층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그래서 예루살렘 중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러는 지리적 구조가 흘러가는 그 심층에 그 지역을 말씀이 정복하더라. 그 지역을 말씀이 정복하더라. 그 지역을 말씀이 정복하더라. 그 지역을 복음이 정복하더라. 이런 구조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는 사도행전은 말씀의 흥왕의 역사고, 말씀의 정복의 역사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의 역사예요. 3일 동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에 붙잡혀 온 세계를 다닌 것처럼 3일 동안 말씀에 푹 붙잡히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붙잡혔다는 헬라어 시제는 수동태 분사형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쓰셨다는 뜻이에요. 분사라는 건 계속적 용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잡힌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시애틀 6월 5일 날 도착해서 시차도 적응 안 된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다음 날 9시 반부터, 저는 10시부터 하자고 그랬더니 9시 반부터 하는데 막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끝나고 바로 오자마자 빅토리아 부흥회 갔다 오고 그렇게 하는데, 끝나고 집에서 막 녹초가 돼갖고 쓸어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제가 순간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이렇게 막 몸이 부서질 것처럼 힘들고 막 온 혀에 통증이 막 오면서까지 제가 뭐하러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다가 지쳐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마태복음을 빨리 나누고 싶어. 왜 그럴까요? 딱 하나예요. 그냥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선후배 목사님 여러분, 말씀에 확 붙잡힐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성경을 보는 두 번째 원칙은 부분 구조를 보셔야 돼요. 부분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이 전체 구조가 일단은 들어오셔야 돼요. 전체 구조가 안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이 부분 구조가 들어오시면 또 갑자기 1장 1절 한 단어로 이렇게 가실 게 아니고요. 부분 구조를 좀 보셔야 돼요. 나무를 본다고 하죠. 이 부분 구조를 보는 거는 단락의 맥을 꼭 보셔야 돼요. 단락의 맥. 무슨 맥이요? 그리고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게 NN이에요. 커넥팅.
커넥팅 뭐 텍스트라고 합시다. 아니면 뭐 패러그래프로 합시다. 그냥 R. 이걸 단락 뭐 텍스트로 해서 좋고요. 단락 본문이라고 했는데 이 단락들이 다 연결이 되어야만 부분 구조가 뚫어지지 그냥은 안 뚫어져요. 이해하셨죠? 아, 이거는 제가 4년 동안 얘기해서 여기서 더 이상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시험 드세요. 또 얘기하면. 근데 또 오늘 선무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나 작년에 했던 얘기가 기억이 안 나시니까 이 얘기를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에 이런 얘기 안 한 것 같은데요. 4년 동안.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을 하나님이 불러요. 그죠?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3대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나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러죠.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복의 근원이란 말이 없어요.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히브리 원문에는. 근원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복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안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근데 요게 12장 제 기억이 맞다면 10절인가 뭐 절은 좀 틀릴 수도 있겠어요. 10절인가 11절에 끝나요. 그리고 이 12장 안에 한 패러그래프가 더 있어요. 그죠? 잘 아시다시피 이게 첫 번째 패러그래프라면 이게 두 번째 패러그래프면 두 번째 단락은 뭐가 나오죠? 여기 아브라함이 누구 팔아먹어요? 와이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하나 살아보겠다고.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뭐요? 남편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남편들은 항상 누구보다 낫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는 아내 팔아먹어서 돈 땡겨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이 아브라함의 실수? 실수? 표현이 마음에 안 들지만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죄성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지금 보세요. 지금 이 글은 누가 쓰고 있냐면 원저자는 모세고요. 그리고 원독자는 출애굽 2세대 내지 혹은 1세대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이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근데 저는 2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모세가 썼다고 안 배웠어요. 이거를 JEDP라는 4가지 조각 문서설로 배웠어요. 그래서 학점이 안 나왔어요. 저는 끝까지 모세가 썼다고 우겼으니까. 그 교수는 끝까지 벨헤우젠, 이걸 JEDP설을 주장했던 벨하우젠, 이 사람한테 배우고 와가지고요. 끝까지 모세 저작서를 부인하고 4개의 계열들이 조각을 모아서 모세오경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학자 밑에서 교수 밑에 침신돼서 배웠기 때문에 학점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독일의 벨하우젠인 거 잘 아시죠? 이 왼수 어떻게 됐나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이 왼수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 예수님도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예수님도 인정하셨던 모세오경 저작서를 완전히 지각 다 깨부수고 J라는 계열, E라는 계열, P라는 계열, D라는 계열 이 4계열의 문서들이 편집돼서 누가 이걸 5권으로 맞췄다라는 그 조각설, 문서설을 주장했던 벨하우젠 유명한 신학자. 이 왼수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슬람교로 개종했어요. 근데 이슬람교로 개종해갖고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왼수의 학설을 아직도 한국의 신학자들이 배워서 아직도 모세가 이걸 썼다고 그러면 인간 취급을 안 하고 막 공부도 안 한 학생 취급하고 막 좀 JDP설 이런 거 얘기해야 조금 공부 좀 한 사람 취게 들고 이 인간은 이미 이슬람교로 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부정하면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모세가 이걸 쓸 때에 보통 자기 후손들에게 이 얘기를 쓸 때면요. 웬만하면 조상이 범했던 나쁜 일, 악한 일, 악행들, 실수들 웬만하면 써야 돼요.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할까요?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웬만하니 썼죠. 그죠? 그거 왜 그럴까요?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단락이 따로따로 있는 단락이 아니라 한 단락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제 해석인데 마음에 들든 안 드시든 그건 여러분 이제 선택에 맡기겠고요. 제가 보기에 모세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장면과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서 자기 하나 살아보겠다고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겨서 갱신이 되찾는 장면을 한 장에 이렇게 붙여 놓아서 말하고 싶은 저자인 모세 안에 계신 성령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라고 이 연사 주장해요. 모세 안에 계신 성령의 의도가 뭘까요? 저는 여기에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구도 안에서 말하고 싶은 성령의 의도는 뭘까요? 모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의도는. 제가 보는 거예요.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지금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그런 관점이 더더욱 드러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남달리 선택할 만한 근거와 조건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민의식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성경 기자가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어마어마한 3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아브라함 안에 있냐 없냐 라고 물으면서 과연 이 3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아브라함에게 과연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다음 문맥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약속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그 사람의 실존의 실력은,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라고 갖다 붙여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였다는 그 대표로서 모델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어머, 마음에 안 드시나 봐. 괜히 얘기했나 봐. 그냥 사도행전에 나올 걸. 다시요. 이런 구도는요, 그냥 짜여져 있는 구도가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전체 틀이 들어오면 그 단락들이 다 꿰어져서 윗단락과 아랫단락과 그 밑에 단락, 이런 단락들이 쫙 영적인 흐름들이 꿰어진 상태에서 한 절, 한 단어, 키워드, 원문, 히브리어, 헬러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런 구조들이 안 열렸는데 히브리어, 헬러, 원문 떠들어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언제 사도행전 하지? 들어가요. 걱정하지 마요. 계시록을 했으니까 한 번 더요. 계시록도 많이 못 들으셨기 때문에 보세요. 부분 단락의 맥으로 봐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계시록 얘기입니다. 아까 창세기 얘기고. 아까 창세기 얘기 괜찮으세요? 네. 계시록 10장에 가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두루마리 환상. 에스겔 3장에서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했던 똑같은 게 나와요. 그런 거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죠. 그죠? 그게 10장이에요. 자, 그럼 계시록 11장에 가면 세 가지 환상이 나와요. 세 가지 환상 나와요. 작년에 배우셨던 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첫 번째 무슨 환상 나왔죠? 11장에 가면? 이제 앞으로 안 물어. 이제 그냥 할래. 1장에 첫 번째 환상이 뭐죠? 1절, 2절에 딱 두 개 나와요. 1절, 2절에 딱 한 가지 환상 나오는데 뭐요? 성전 측량 환상이 다 환상이에요. 다 환상. 두 번째는요, 3절부터 18절까지 나와요. 계시록. 뭐가 나와요, 여기?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나와요. 물론 세대주의자들은 이게 막 실제 예수님 직전에 있게 될 실존 인물이라고 우기는데 제가 볼 땐 전혀 아니고요. 복음을 증언해야 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게 확실해 보이고요. 세 번째 환상은요, 19절 한 절에 딱 나오는데 무진장 중요한 환상이에요. 성전이 확 열리면서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확 보여요. 이게 한 절에 19절 딱 한 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계시록 12장에 가갖고 뭐가 나오냐면 이제 사단을 상징하는 용과 versus, 그 다음에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붙죠. 그래서 용이 지 입으로 여자의 뒤에서 용을 이렇게 쓸어내버리려고 용의 입에서 막 물을 토하죠.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막 쏟아내어가는 그 더러운 물의 정체가 뭔지 작년 나온 계시록 내내 강조했어요. 제가. 그죠? 기억나시죠? 그게 뭔지 아시죠? 다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구조만 보고 이것만 주목해 보세요.
사도 요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구도를 짜실 때 이거를 굳이 신학으로 따지면 레덱션이에요.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학적 용어들이 되기 전에 저는 제가 만든 용어인데 커넥팅 파라그래프 얼마나 좋아요. 그냥 단락을 쭉 영적인 맥을 보고 이 맥이 들어와야 계시록 전체를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구도를 짜신 사도 요한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사도 요한이 찡짠 게 아니라 사도 요한 안에 계신 성령의 의도는 이 구도 안에서 말하고 싶은 구도는 뭘까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두루마기를 먹어라.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이건 당연히 뭘 얘기하겠어요. 이게 두증인 사역 앞에 배치되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뻔한 거죠. 그죠? 두 증인을 상징하고 있는 교회가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전사님들이 이 주증인 결국 복음 전하다가 비참하게 죽거든요. 물론 환상이지만 죽어요. 이 본문 안에서. 그러면 증인이 된다는 건 결국 죽음으로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루마리 환상이 먼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먹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채워지는 게 맞는 것이라고요. 그 말씀의 단맛과 그 오묘한 것과 그 꿀같이 달았던 시편 119편 103절인가? 주의 말씀은 꿀처럼 달고 포도송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했던 그 말씀의 그 감격에 미쳐서 거기에 미쳐서 이 밴쿠버 땅에 나를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모욕을 당해가면서까지 지금 목회를 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희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의 순서가 안 바뀌어요. 두루마리를 먼저 먹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두증인 환상을 보이시는 사도 요한에 계신 성령의 의도가 뭔지 아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참 까다로운 환상인데 성전 측량 환상이 나와요. 근데 이 성전 측량 환상은 두 개가 나와요. 첫째, 1절, 2절에 나오는 건데요. 첫째, 알긴 아시죠? 성전 측량이 나온다는 거. 이때 측량이란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작년에. 측량하다라는 단어. 이거 메트라손이에요. 이 메트라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재다란 뜻이 1차적으로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헬라 사전을 좀 더 보면요. 이 메트라손이라는 단어 안에 무슨 뜻도 있냐면 보호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트라손, 측량한다는 건 단순히 잰다는 뜻 그 이상을 넘어서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고 지키기 위해서 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1절에는 성전 안쪽은 재래요. 오케이, 재래요. 근데 성전 바깥쪽 이방인의 뜰은 재지 말래, X. 그러면 메트라손이 단순히 재다란 뜻이 아니라 보호하고 지키다라는 뜻도 의미를 갖고 있는다면 주님께서 이쪽은 보호하고 지키겠으나 이쪽은 이방인에게 밟히도록 42달 동안 내버려 두겠다는 표현을 하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뭔가? 그러면 두루마리 환상, 성전 측량, 두증인, 성전언약계 이게 다 연결이 안 돼서 다 한 번씩 따로따로 연결하지 않고 한 번씩 설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지금 하나로 연결되는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 환상은 이 두 증인을 위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과 복음을 충만히 채우고 그 복음의 말씀과 그 단맛과 말씀의 역사에 붙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힘으로 여기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번 3일이 이 날이 이 두루마리 환상을 3일 동안 잡수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성전 안쪽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냐? 많은 해석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건강한 해석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렸죠, 작년에. 첫째, 저는 그렇게 동의까지는 안 되는데 이 첫 번째 환상은 참교회들은 마지막 때에 참교회들은 보호할 것이되 참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은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석한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별로 동의가 안 돼요. 근데 전 세계 신학자 중에 리차드 보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차드 보캄이란 이런 사람, 이게 웨스터민스터 신학대 적인데요.
교수인데 리차드 보캄이란 사람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너무 좋아서 저도 그 해석을 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역시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의 대가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요것만 따서는 답이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뚫어져야 이 부분이 환상이 열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분이 계속했어요. 보캄은 성전 안쪽은 한 성도의 신분과 운명과 위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존재가 됐다는 그 영원한 운명에 관해서는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깥쪽, 그 성도의 외적인 삶, 이 밴쿠버에서의 목회, 이 모든 외적인 삶은 어떻게 고난당하도록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두실 거라는 해석을 한 거예요. 이해 가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니, 제 해석이 아니라 그 양반 해석이에요. 근데 제가 이 해석을 왜 지지하냐면 계시록 전체에 한 가지 맥이 흘러가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하나님이 환난을 면제해 주지 않고 환난 전에 휴거시키지 않고, 그렇게 배우신 적 많으시죠? 환난 전에 휴거시킨다는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 특별히 계시록에. 환난을 통과해서 그 성도들을 신부답게 빚어가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게 없어요. 그런 계시록의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 그의 믿음과 영원한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가 지키겠지만, 그렇죠? 그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겪게 되는 억울함과, 그렇죠?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그냥 겪게 하도록 두시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계시록 전체에 맞아 보여요. 그러면 이 성전 증강 환난과 두 증인의 환상은 이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 두 증인이 결국은 이 바깥쪽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다 그냥 삶이 고난을 받아서 죽어요. 그렇지만 이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신분과 영원한 운명은 완벽하게 보호하세요. 그래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성전 언약궤 환상이 왜 들어가 있는지 생뚱맞게 흐름을 자르고 이게 탁 들어가 있으니까 전혀 이해를 못해요. 아니요. 저는 이게 왜 들어간지 보여요. 보세요. 두 증인이 이제 용과 싸워야 돼요. 그죠? 이건 교회를 상징하니까. 심지어 세대주의자들은요. 제가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 중에 이런 사람 책도 봤어. 좀 심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세하고 엘리야가 실제로 살아날 거래.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이,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설명해야 돼. 이 두 증인이 막 위에서 비를 내려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사역해. 이 두 증인이 막 위에서 불을 내려.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사역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는 모세의 권세와 엘리야의 권세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신 권세는 뭐죠? 그 시대의 우상을 깨트리는 권세예요. 이 시대 교회에게 주신 권세는 21세기 밴쿠버의 우상들을 깨트리는 권세를 복음 안에서 주신 거예요. 네. 처음 들은 것처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이 용과 싸워야 되는 장면으로 바로 이어가면 되는데 문맥을 탁 끊고 성경 언약궤 환상을 딱 끊어서 지금 시작해요. 안 맞아요, 흐름이. 그러면 이런 부조화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저는. 내가 다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성경은 완전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전 언약궤 환상은 왜 생뚱맞게 들어가 있을까요? 뻔하죠. 답이 보이죠? 뭐예요? 두 증인인 여자가 이제 용과의 싸움을 앞둬놓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먼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구약신학에서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가 있으면 승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단강이 갈라졌고,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죠? 맞죠? 그러면 그 용과의 거대한 영적 싸움 앞에 언약궤를 먼저 딱 보여주고 다시 용의 환상을 펼쳐내는 것은 사도 요한에 계신 성령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아무리 격렬하고 이 용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고 너희 교회는 아무리 이 용에게 짓밟히고 있는 것 같아도 구약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듯, 이 싸움이 아무리 눈에 보이기에는 지는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패한 것 같아도
내 언약궤가 먼저 앞서 나가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때 용과의 전쟁에서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승리로 이끌어 낼 것이다 라는 구도를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연사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그만할게요. 이제는 막 이제 화내실 것 같아갖고 그럼 요 다음 거 더 풀면 쫙 계시록 이렇게 다 풀면 다 단락이 다 이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성경을 전체 구조, 부분 구조, 이제 이게 이 두 가지가 들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절과 단어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뚫렸는데 막 큐티식으로 들어간다. 아유 어불성설 안 돼요.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또 제 주장이 다 옳은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전체 구조 봐야 된다. 전체 구조, 키아진 구조로. 두 번째는 부분 구조 봐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원독자 상황이 너무 중요하다. 원독자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제일 누가 먼저 썼는지, 그리고 이 편지를 제일 먼저 받아본 1세기의 독자의 삶의 정황은 어떠했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성경이 깊이 그냥은 뚫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강의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지만 이 세 가지를 쭉 해서 한 권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5분 쉬셨다가요, 이제 바로 이제 사도행전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분 쉬시죠. 수고하셨습니다.